이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의 내용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지요. 우리가 지금 찬양한 실로암의 가사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다 아니면 좀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2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이 실로암이라는 가사와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의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우리가 찬양한 내용과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오늘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내용의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실로암의 가사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의 내용의 참된 의미를 재해석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 우리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의 성경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맹인된 자를 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 맹인된 것이 그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아니 일반적으로 1세기에, 아니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나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여겨지냐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나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나병이라든가 한센병이라든가 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또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러한 이 처음부터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질병을 향해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지금 때가 낮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행할 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사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그 눈이 밝아졌는데, 사람들이 저가 누구냐, 우리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아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인데 근데 내가 그라.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 진흙에 눈을 이기어서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낫더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이 시각장애인인 된 것, 삶의 고난이죠. 그리고 불편함과 장애와 어려움이죠. 이것이 어떤 이유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기를, 죄 때문이 아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삶의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거다.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만이 아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일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병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도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에 질병은,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다 죄다라는 등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의 죄악이나 실수로 말미암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냐면, 그 일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 소망 갖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일을 행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시느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다. 이 말씀은 지금 낮인데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을 이 낮에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자를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역사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보이시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유대인들은 나를 보내신이다라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순하게 아버지가 보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보냈다, 제3자가 보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34장 4절 5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이 눈의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구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에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일어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약속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오늘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요? 실로암. 실로암의 의미가 뭐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보냄을 받은 곳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치료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라 소개하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오늘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어떤 거냐? 아까 소개한 대로 이사야 35장 말씀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삶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갚아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그 증거로 말미암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 다시 그를 실로암 못에, 보냄을 받은 자의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향한 그가 참된 보냄을 받은 메시아인가 아닌가 마음의 회의가 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게 요한의 메시지를 전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한 메시아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 오늘 시각장애인 된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참된 메시아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참된 의미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구원과 압제와 모든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 이 주님을 모시고 신앙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먼저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소경을 고치시는 독특한 모습을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실 때에 어떻게 고치셨는가라는 것에 성경에 우리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치료하신 사건은 성경에 우리에게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이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느냐? 이 맹인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신다든가 침을 뱉어 눈에 바르신다든가 다른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셨다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또한 마가복음 8장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는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성경 기사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고 또 안수하시면서 치료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요한은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라는 것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냥 말씀하셔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안수하시고 또 이 맹인된 자를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말씀하실 때 요한은 우리에게 사건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해설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이 자세하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능력 가운데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오버랩 같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임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죄악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그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시각장애인 된 자를 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시고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어그러지고 굽은 마음과 육신을 병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인생의 삶의 고통과 억압과 압제와 우리의 어그러지고 굽은 것들을 그의 능력의 손으로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온전케 새롭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능력의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오늘 5절을 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시각장애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온 분이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고, 요한이 소개한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삶을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을 보이시고, 또 5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가라는 것의 이유를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어둠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내가 치료한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인생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두움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밤이 되면,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을 생각하면 밤이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무섭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두움에 우리에게 일반적인 주는 느낌이 뭐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 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주로 우리의 삶에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인식의 상태에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안심이 되고 그 삶의 앞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늘 어둠 속에 불안과,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는 무지와,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오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망과 진노 가운데 있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어두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인생의 삶에 소망 없는 인생, 내일의 삶에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 가운데 어둠과 무지와 불안과 염려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갇혀있는 어둠 가운데 내일의 삶에 소망이 없는 무지와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물리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밝은 생명의 빛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내일의 절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가운데 인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오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치료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빛을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기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의 삶의 불확실성과 삶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나의 빛 되실 때에 어둠과 무지와 불안과 염려를 없애고 참된 평안으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빛으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 가운데 내일의 삶의 소망 가운데 없는 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발표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오늘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참된 빛 가운데 생명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참된 의미를 소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굽어지고 어두운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이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무지와 걱정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인도하시러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 됨을 기억하고 이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